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던 주선혜 교수님이 자신이 교회학교를 젊었을 때 섬겼을 때 이야기를 교사 교육을 하면서 썼던 그 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아침 주일학교 초등학생 5학년 여학생이 교회를 오는데 늦게 왔어요. 늦게 오고 예배를 나중에 드렸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마구 야단을 쳤습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지 왜 늦게 오느냐 하고 야단을 맞았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담임 선생님이. 집에서 이 아이가 교회에 간다고 가지 못하게 부모님께 야단을 한참 맞다가 간신히 허락을 받고 예배당 예배 시간에 오느라고 늦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고 비록 부모님이 나를 교회에 가게 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교회에 가야 한다고 하는 그 생명의 씨앗이 어린 아이였지만 이미 그 영혼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야단을 맞으면서도 마침내 이기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고 있고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1절, 2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계속 다가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의 실상을 보여주심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상업 도시를 다스리는 두로 나라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 일대 거기를 의미하는데 이 당시에 이 두로는 해안가 앞에 놓인 섬 위에 건설되어 있었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해상 세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력한 아수르 나라가 이 두로를 5년 동안 포위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나고 말았고 하나님 백성 남쪽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했던 강대국 바벨론은 13년 동안 두로를 포위 공격했지만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파괴하였을지라도 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요새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 두로를 멸망시킬 수 있었는가?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 에스겔 28장은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는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들인데 결국 두로는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그 전쟁 내용이 대단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너비 60m, 길이가 800m나 되는 방축기를 만든 다음 뚝기를 만든 거죠. 그 길을 통해서 군대를 전진시키고 요새에 접근해서 마침내 두로를 파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다만 그냥 하나님 안 믿다가 괴롭히다가 이스라엘을 가끔 괴롭히고 공격하다가 멸망했다. 이것이 이방 나라의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계에는, 특별히 구약성경 시대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단 2개의 나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다. 단 2개의 나라가 존재했던 것이고, 이제 좀 더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2개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은 오늘 모든 사람들,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따라가야 하는 신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삶에서 거절하고 있는, 또 끊임없이 그렇게 거절하려고 하는 신자의 육신적인 모습을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한 날들이나 고통이 있는 날들이나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주님의 요구를 거절해버리고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이런 육신적인 모습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주님을 밀어버리고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모습이고 육신적인 성향인데,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나의 믿고 난 이후에도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속성들을 비춰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방 나라 육신적인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1절 2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1절 2절에 보면 두로를 통치하고 있는 두로 왕이 나오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가오셔서 이것이 너의 실상이다 라고 그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귀찮아서 한두 번 하고 끝내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육신이 이런 것이라고 실상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다가오셔서 나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인 두로 왕의 실상을 낱낱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2절에 두로 왕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2절 말씀에서 나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도 정복되지 않는다. 또 나의 땅은 내가 거하는 요새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침략군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고 해상무역으로 나는 영원히 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로 왕의 속에서 마음 깊숙이 담겨있던 생각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신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인간 왕이 아니고 신적 존재, 신 자체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을 하나님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인자야 하면서 에스겔을 두로 왕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두로 왕의 속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하지만 내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똑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기에 두로 왕의 속마음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의 실상을 드러내셨습니다. 뭐라고 드러내셨어요? 교만이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두로의 실상이 무엇인가 봤더니, 두로 왕의 실상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나의 일상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세 가지 요소가 바로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그러므로 나도 있고 나의 인생도 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정말 아멘이죠. 하지만 두로 왕은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견고한 요새, 여기는 하나님이 앉아있는, 신이 앉아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바로 그것이 두로 왕의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가오셔서 너의 실상, 나의 실상,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실상을 잘,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시는데,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 사람을 파송하셔서 나의 실상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누군가와 부딪힘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실상을 알리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누군가와 부딪히게 하시면서 부딪힘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반대도 하나님이 하시죠. 누군가와 사랑을 받고 사랑과 위로를 받음을 통해서 또 나의 실상을 알려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예요. 부딪히면서 누군가 나의 실상을 알게 되고, 또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통해 위로를 받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곧 부부는 서로의 실상을 아는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기독교인의 대인관계의 첫 번째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실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최적의 파트너, 남편과 아내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죠. 이거는 신앙 바깥에서는 성립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원리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부부의 모습은 서로의 실상을 아는 그러한 최고의 최상의 파트너가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의 모습을 창세기 3장 6절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다음 남편이,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자신이 먹고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나의 남편이, 아담이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킬 줄은, 그런 남자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을 던져버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그 뱀이 말하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은 별거 아니야 하고 던져버리고 선악과를 따서 자신이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때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던져버리고 무시하는 여성 아내라고 하는 사실은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일상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벌어지고 보니까 거기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나의 실상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을 아는 것은 인생 여정에 있어서 커다란 축복입니다. 왜요? 정확한 지점을 알아야 새로운 곳, 본래 내게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보여주시는 나의 실상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감격과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고, 그 감격과 평안함 속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나의 인생 전부에 걸쳐서 입혀져 있다.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을까?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나의 실상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나의 실상을 발견하면서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실상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심령 안에 든든함과 평안함으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두로 왕에게 다가가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나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다가오셔서 나의 실상을 보여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은 본래 뉴욕시의 훌륭한 시장이었고 한때는 명판사로 이름을 날렸던 라가디아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1930년 어느 날 그가 판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배가 고팠던 노인은 빵 한 조각을 훔친 혐의로 고발이 기소가 된 것입니다. 판사가 노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실직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나를 채용해 주지 않았고 나는 너무나 사흘을 굶고 배가 고파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진술됐기 때문에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더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 행위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공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땅땅땅 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웅성성거리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용서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판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절도 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맡은 저 자신에게도 $1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50센트씩 가능하다면 이 벌금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모자에 이 판사는 $10를 집어넣었고 그 모자를 회중들에게 방청석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모금이 다 끝난 다음 판사는 거둬들인 돈에서 노인의 벌금 $10를 빼고 나머지 $47 50센트를 노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인간이라면, 사회라고 하면 서로 돕고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마땅한데 실상은 인간이 사는 사회는 그러하지 못하다. 사회와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그 재판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는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찾아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 이방나라 두로왕 육신, 그의 실상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실상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3절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두로 왕 육신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실상,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교우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호야김 왕 때 BC 605년에 유다 나라가 이제 점점 기울어 망함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벨론 왕의 꿈을 다 해석하고 바벨론의 이런저런 일들을 행정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다니엘서 12장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 다니엘은 미래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은 비록 묶여있는 포로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의 능력이 다니엘 성도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내가 입고 산다고 하는 자의 능력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자신의 시대를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이 다니엘 말고도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다니엘이 등장했는데 지금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겔서를 선포하고 에스겔서를 기록한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이 에스겔도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가 이 바벨론 땅의 그발강가에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는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환상을 보고 자신과 포로된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도 다니엘도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포로로 묶여 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나에게도 찾아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결국 해 아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1차로 포로 생활하면서 잡혀왔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오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두 사람 모두가 다 포로로 묶여 있는 시대를 살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듣고 계속 하나님께 들은 것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나의 포로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에 묶여 있고 매여 있고 포로가 되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쓰라린 상처의 포로가 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재정 때문에 묶여 있고 힘들어합니다. 이 재정의 결핍이죠. 몸이 아프고 질병 때문에 묶여서 포로가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소위 대인관계 안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미워함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나의 포로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리고 이것을 심부름하며 증언하고 있는 에스겔도 포로 생활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여있고 매여있는 포로의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듣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고 있었단다. 이제 나의 포로됨이 무엇이든지 간에 10년, 20년 됐어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소위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듣게 되고, 들은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치유사역자인 그 미국의 케빈 바로코니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오랫동안 치유사역을 하면서 말 그대로 자신의 말 때문에 자기 질병으로 자기를 저주하는 수천 명을 보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제 어머니에게는 유방암이 있었어요. 저희 두 자매도 유방암이 있고 이제 저도 유방암에 걸렸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이 케빈 바로코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그들의 말을 바로잡아서 생명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담의 시간을 갖는다. 먼저 상담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할 때, 지금까지 이 치유사역자의 고백을 보면 각종 암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신 것을 보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어요라고 말하는 대신 암이라고 불리는 것과 씨름하고 있어요라고 말하게 한다. 결코 나는 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원수로 하여금 그들의 몸에 암을 합법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거나 당신의 입으로 말한 것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깨우쳐 줍니다. 만약 당신에게 병이나 연약함이 있다면 마귀와 그의 졸개 악한 영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갑절의 질병과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가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만일 당신이 가난을 고백하면 마귀는 당신이 더욱 가난해지도록 2배의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두려움을 고백하면 원수는 당신이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쉼없이 역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히려 입술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병들어 있었고 몹시 가난했고 실직한 상태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한 여성 사역자에 의해서 이런 원리를 깨우침 받았고 그날 이후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는 그 법칙을 끊임없이 외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거리를 가다가 가게를 들렸는데 거기에 우연히 어떤 교인들 만났을 때 이 치육사역자인 케빈 바스코너, 그땐 초신자죠.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나는 한결같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선한 개입과 축복, 큰 은총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는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그 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했습니다. 나중에 한 2년 지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교인들 중에 자기가 그런 말을 끊임없이 하니까 저 친구가 언제쯤 저 말을 멈출 것인지 내기를 하자, 이렇게 비웃는 듯한 말을 하면서 내기했던 교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질병과 실직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오늘 이러한 내용을 끊임없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을 때 그가 회복되는 데에는 2년이 걸리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가난에서, 실직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로되었습니까? 포로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증언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듣고 계속 증언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산다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때가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본문을 선택하였는데, 이 본문의 제목이 무엇일까라고 주님께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속 증언하는 때가 각자에게 찾아온다는 깨달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법원이 교회 나의 성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나를 따른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육신을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나의 실상 보여주실 때 고백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